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어딥니까 말씀이? 에베소서. 오늘 집사람이 말씀 어디냐고 오는데 물어서 에베소서인데 그랬더니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못했겠나 봐요.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런 주제인 줄 알고 이 청년들이 아무도 안 왔네. 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미리 알고 정보가 센 것도 아닌데 안 왔네. 인터넷으로 듣고 있겠죠. 그죠? 온라인 예배하고 있겠죠. 온라인 예배. 문자 왔어요. 온라인으로 오늘 부득이해서 예배하겠다고. 자,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지금 결혼한 부부들이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아요. 제가 23년도 통계를 봤더니 신혼부부 두 쌍이 작년에 2023년도에 19만 4천 건이에요. 결혼한 사람이 19만 4천. 근데 이혼 건수가 9만 9천입니다. 9만 2천입니다. 반은 아니라도 반까지 19만의 반은 안 되지. 조금 모자라는 반이에요. 그게 작년 통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난 이후 결혼한 지 20년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저는 30년 넘었습니다. 황혼 이혼이 3분의 1 가량. 그러니까 황혼 이혼도 지금 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남자는 40 초반에서 50 초반 사이. 넘었어요? 아니 아직 아니지. 난 넘었어요. 일단은 이 통계에 의하면 통계에 주로 남자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여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많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아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그 다음에 경제적 이유.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돈은 되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고, 아, 사람 참 좋아. 우리 남편 괜찮은데 뭐가 안 좋아? 성격이 안 좋아. 그러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남자만 외도합니까? 아니죠. 여자도 외도하죠.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간의 갈등,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야 될 건 안 늘고 줄여야 되는데 이건 계속 늘어나요. 우리 남편 봉급
분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죠? 안 오르고 말이에요. 이런 수치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참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신앙생활 하면 괜찮겠지. 그렇습니까?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은 안 하나요? 목사님들도 해요. 합니다. 많습니다. 많다. 죄송합니다. 많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죠. 뭐가 잘못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강의 들으면 이런 뭐 부부관계 문제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면 솔루션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유튜브 쳐보세요. 막 강의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가정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가정의 달이니까 뭐 틀어보면 엄청 많은 내용들이 막 쫙 나올 거예요. 그런 걸 몰라서 안 됩니까? 몰라서 가정들이 지금 결혼해서 젊은 사람들이 거의 1년 만에 한 쌍씩이 절반이 이혼합니까? 몰라가지고 그거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내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이혼 안 할 텐데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해요. 안 들어서 몰라서 아니에요. 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강의하고 뭐 그런 유명한 강사들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저는 모르겠고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이것만 실천한다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요거 1회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까지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부부 중심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6장에 이제 가보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문제, 그다음 주인과 종의 문제도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주인과 종의 문제는 사회라고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주인과 종은 또 이렇게 본래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쓰여질 요 당시에는 가정에 종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사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죠.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데 그 당시에는 각 가정에 노예가 있고 종이 있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쭉 6장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은 이제 부부 관계만 했는데 이걸로 끝내버릴까 했다가 다음 주 한 번 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준비할게요. 어쨌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모든 영역에 부부 관계, 시작은 부부 관계. 그러니까 부부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도 있고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는 부부가 있어야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죠. 부부가 그 자녀보다 먼저라고 생각하죠. 그걸 거꾸로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인데 니체는 그가 계보학에서 어떻게 보냐면 부모가 있어서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부모. 비로소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바꿔서 생각하고 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죄나 없는데 아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전화 때문에 아빠가 된 거야.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보세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한데 어떤 이게 쭉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관계,
그다음에 주인과 종 관계에 막론하고 모든 인간 관계에 쫙 그거를 관통하고 있는 통일된 지침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 오늘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된 지침이 하나 있어.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통일된 일관된 지침, 그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21절이에요. 요 틀에서 보면 그 모든 관계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복잡할 거 없어요. 자,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거를 성경은 위에 붙여놨잖아요. 그죠? 20절의 끝에다가 붙여놨는데, 그래서 보통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잘라놓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요 22절 여기에다가 붙여놓으면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더 쉬워요. 좋아요. 이 나머지 이런 모든 인간관계를 뭐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요 통일된 지침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교인인 한에 있어서 각자가 하나님과 관호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을 대하잖아요. 우리 교우들을 이제 대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있지만 나 자신이 내가 목사인 내가 지금 누구와 괄호 안에 묶여 있냐면 누구와 괄호 안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보지만 나 자신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 있어요. 괄호라는 거 아시죠? 문장의 부호인데 앞과 뒤를 딱 막아가지고 이렇게 둘을 하나 되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들은 못 보고 계시지만 제가 지금 누구와 묶여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고은철이라는 인간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다고, 내가 묶여 있는 상태에 있다면,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지금 묶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도 당연히 누구와 묶여 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과 묶여 있는. 그럼 재호 형제가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쟤하고 재호 형제 1대1로 지금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여 있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재호 형제를 상대하는 겁니다. 2대2지. 2대2로 상대하는 거예요. 1대1로 상대하는 게 아니라 재호 형제와 나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 재호 형제는 하나님과 재호 형제가 묶여 있는 상태. 2대2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죠? 처음 듣죠, 처음. 이게 전제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교인인 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제예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분도 누구와 묶여 있다?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그걸 알면서 상대를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제 나오는 거죠. 1대1로 대하면 달라지죠. 1대1로 내하고 목사와 형제, 목사와 집사, 목사와 장로 이렇게 1대1로 대하는 거고,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대와 대하고 하는 거는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우리 이거를 놓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하게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피차 뭐 한다? 복종한다. 피차 복종하게 돼. 우리 복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 안 합니다. 복종 그러면. 그죠?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복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포타소에서 왔어요. 히포타소입니다. 히포는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고 타소는 순서 있게 정렬하다 뜻이에요. 아래로 순서 있게 정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두는 거예요. 아래에 두다. 뭐 하위에 두다. 하위에 낮은 위치에 두다. 아래로 정렬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왜 내가 다 그 사람 아래에 둬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 밑으로 정렬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사람 아래에 서야 하죠?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구와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종하다는 거 아래에 쓴다는, 아래에 둔다, 아래로 정렬한다는 거였는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전제하고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고 내가 상대하는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 안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있죠. 그분이 하는 것을 수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하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묶여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누구도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복종하는데 뭐 하라 그랬습니까? 피차. 피차.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승격시켜주는 거예요. 승격. 한 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격을 내가 아래에 섬으로써 나보다 높은 자리에 그를 올림으로써 그렇게 정렬이 됨으로써 복종함으로써 그 사람의 격을 뭐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겁니다.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힘이 세고 권력이 있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누구나 다 존경하는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그 아래에 설라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돈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위에 설라하는 거죠. 저 사람은 못 배웠어. 보잘것없는 사람, 사회 포지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지배하려고 하죠. 무시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거는 그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배웠기 때문에 좋은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한 정말 일자 무식쟁이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내 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누구와 묶여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묶여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괄호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괄호쳐져 있기 때문에, 이 괄호쳐져 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괄호 안에 어떤 일이 플러스 여러분 수학 공대 하신 분들, 뭐 공대 아니라 다 알지만 괄호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도 마이너스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부호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안이 어떻게 돼요? 예? 다 바뀌죠. 다 플러스 해서 계산해서 다 했는데 플러스가 돼서 좋았어. 야, 내 인생 멋지네 했어, 괄호 안에.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부호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된 인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괄호 앞에 마이너스 하나 딱 붙어버리면 마이너스에 끝난 거예요. 내 인생 종쳤다.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냐? 지금 왜 이렇게 안 되냐? 계속 이렇게 뭐 다 삐그덕 돼 왔는데 내 인생이 지금 보니까 뭐야? 마이너스 인생이야. 근데 앞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호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괄호 품으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내가 그 사람 아래서는, 이게 복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래서는 아래로 정렬하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줘요. 그 사람을 승격시켜줍니다. 승격을 높여줘요. 그건 단 이유는 다 하나 때문. 뭘로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 사람이라.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인간관계 안에 쫙 관통하는 일관된 초지일관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 관점으로 한번 쭉 보면 다 해결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끼리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이 집사님, 김 집사님, 서로 이제 묶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도 하나님과 묶여 있지, 목사님도 하나님과 묶여 있고, 이제 막 그렇게 다 묶여 있다고 보면 저분이 그런 행동을 하고 저분이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아래 서게 되잖아요. 우리 관계를 서로 높이는 거예요. 목사라서 높은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 높고 권사는 그 밑이고 이런 거 세상에 교회에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분만 조금 다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뭐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만은 목사도 장로예요. 엄밀하게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일반 장로들은 치료하는 장로일 뿐이지. 그냥 직분이 그 하는 일이 그 달라서 그냥 뭐 치료하는 장로고 가르치는 장로일 뿐이지 똑같이 장로예요. 그래서 그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는 제일 높고 치료하는 장로는 그 다음 높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와 괄호쳐져 있기 때문에 뭐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높은 게 아니라 직분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제가 그냥 목사로서 고은칠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부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일을 하게 하게끔 하나님 불러주신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거니까 그렇게 부름의 차이는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그래서 불러주셨는데 나도 누구와 묶여있고 하나님과 묶여있고 여러분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서로 묶여 있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2대2로 대하다 보니까 내가 그분의 그분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승격시켜주고 나는 그분의 하게 되는, 아래에 서게 되는 걸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딱 끼잖아요. 자, 내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는 박사야.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야. 너는 재산이 100억은 돼. 나는 장로야. 나는 집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요소가 그 사이에 끼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는 분열입니다.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다 자기를 내세우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인간적인 기준 가지고 배우고 뭐 하는 그런 향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가치의 기준, 그거를 많이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높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래에 우리는 설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높여주고 있는 그런, 근데 높여고 존경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까 나열한 그런 것들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있고 가지고 싶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치를 부여했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밑에 자꾸 우리는 설려고 한다. 그건 비굴한 거지. 그건 복종이 아니죠. 자, 일관되게 흘러가는, 관통하고 있는 그 지침, 묶여 있다는 것.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묶여 있는 가운데 대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피차 복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경외. 경외 포보스입니다. 포보스. 근데 이게 뭐냐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원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왜 뭔가를,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뭐라 그래요? 포비아라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두려움이 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래 포비아 그러잖아요. 공포감을 느끼고 막 그럴 때 아마 포보스 여기서 온 것 같긴 해. 영어의 포비아가 이 포보스의 헬라 포보스에서 오지 않았나? 두려움. 왜 두려워하죠? 왜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돈이 없어지는 것을 뭐합니까? 두려워하지.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큰일인데 막 불안해하는 게, 이런 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경기라는 게 내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상실되는 거잖아요. 그치?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어지면 내가 못 살게 되는데, 어려워지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를 어디에 갖다 붙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제 돈 없으면 못 살아 하면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돈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이 최고야 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 얼마나, 죄송합니다. 제 친구도 지금 자기 당뇨가 있어서 그런지 엄청 운동 많이 해요. 막 카톡에. 그 친구는 그게 재미있는지 뭐 하여튼 흉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매일 자기 건강 관리를 해요. 이제 당뇨가 생겨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인지 하여튼 급성으로 당뇨가 생겼어요. 그 이후로 계속
뭐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뭐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맨발 걷기. 그 다음에 또 당뇨에 그 소금물을 먹으면 좋대요. 그래서 약을 딱 끊었어. 이제 약도 안 먹어. 소금물 먹어요. 유튜브에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 소금이 얼마나 좋은 건 증육수 병원 가면 이 포도당하고 주사 놓을 때 그 처음에 그 우린 링거라고 말하는 그게 증류수렴이에요. 소금물이라면서요. 그냥 그거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라고 병원에서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 소금물 먹으면 된다. 그럼 막 강의하는 사람 얘기 듣고 또 소금물 먹었는데 실제로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효과 보고 있어요. 막. 자, 여러분 건강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뭘 경외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건강 잃어버릴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럼 그 건강을 경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없어질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막 우리는 그렇게 무섭다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굉장한 힘으로 막 우리를 윽박지르고 하는 강압하는 그런 게 무서움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뭐냐면 그분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거에 마음을 두고 다른 거를 붙들다 보니까 그 순간에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다른 거에 막 관심 가 있고 막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는 순간에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지점에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있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더 크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딱 갖다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고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길 잃은 사람, 나그네라 해야 되나? 길 잃어버린 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에게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들고 내하고 손잡고 내하고 갈로하고 과로로 딱 묶여 있고 싶은데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어떤 순간에도. 어떤 내가 지금 내 앞에 큰 일을 정말 중요한 일이고 내 삶에 이거는 내가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일이라도 그때 그 옆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없어질까 봐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을까 봐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아까는 과로로 묶여있는 상태라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이 그 보고 있는 일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지겠죠. 당연히 내가 보고 그냥 판단해버리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 판단에 따라 이제 행동하게 되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죠. 올바른 판단이 되고 올바로 판단한 가운데 행동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건 뭐예요? 있으면 두렵다. 없으면 두려운 건 경외고 그건 없으면 막 두려운 거. 있으면 두려운 거. 있는데 막 두려워. 공포지. 그거는 막 있으면 두려워. 막. 그런 거는. 그 공포지.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이 가다 있는 그 어떤 것에 마음이 가다 있기 전에, 그것에 묶이기 전에, 그것과 연결되기 전에 누구와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근데 그 하나님과 연결 바로 다이렉트는 안 되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연결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잃어버릴까 봐 막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와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인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이 주기 전에, 연결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당하는 일이 좀 급하고 막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얼른 거기 가서 탁 자석에 이 SON이 탁 달아붙듯이 알코니하고 딱 달아붙잖아요. 자석을 모래에 엄청 많은 모래에 그 자석 하나 탁 갖다 대면 눈에 그동안에 안 보였던 그 철가루들이 쫙 붙어 나잖아요. 꼭 그렇다면 우리 사는 게 딱 갖다 대면요 다 붙어 나. 이게 다 중요해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 거는 떼내야지. 떼내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일단 갖다 붙여요? 하나님께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과를 묶여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놓고 보세요. 지금 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일을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하고 있는 사람을 보자고요. 앞에 앉아서 죄다. 제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형제를 보면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 그죠? 최 집사님 다 중후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이건 내 관점이고. 근데 하나님과 묶여 있는 최 집사님을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이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성경 안 읽어도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 관계를 이제 못하면 안 되겠죠. 남편도 아내도 그런 관점에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첫 번째 남자인 아담이 제일 먼저 상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예?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담이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여자가 생겼는데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죠? 자, 아담을 잠재워 놓고 아담의 갈비뼈로 했잖아요. 그러면 만들어진 여자가 제일 먼저 상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니지. 아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와가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상대한 대상은 아담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가 누구 앞에 세워요? 아담 앞에 세우지. 인간은 본래 누구를 제일 먼저 상대했어요? 대상으로? 하나님. 자, 여러분, 첫 번째 나의 너는 항상 뭐가 돼야 되냐면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2인칭이에요. 이런 말도 신학자들은 씁니다. 하나님은 나의 2인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많이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인칭과 2인칭의 차이가, 자, 하나님이 내가 있어. 자, 2인칭은 너잖아요. 너는 어떤 문제가 다 너가 될 수 있어요. 2인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가 2인칭이에요? 사업이. 자녀 양육하는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자녀 양육하는 사람은 너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3인칭이라는 거는 내하고 너하고 사이에 그가 있어. 그러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그가 해주기를 바래. 그럼 이거는 다 뭐가 되냐면 종교예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종교인. 이 문제를 나하고 너 사이에 있는 이 문제들을 뭐 해야 되니까 해결해 주는 분.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2인칭이 아니고 3인칭이 아니고 몇 인칭? 2인칭. 너여야 돼요. 하나님과 일단 나라고 하는 1인칭 앞에는 누가 있어요? 너,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하나님과 관로를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너예요. 항상 나의 당신이에요. 누가? 하나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당신인 상태에서 그러면 내 자녀고 사업이고 이런 것들은 몇 인칭이 돼요? 3인칭. 하나님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하시시오. 나는 하나님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인간은 본래 누구를 너로 처음에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부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내 남편을 한번 봅니다. 내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 나를 책임져 줄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 기준으로는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포지션도 별로고 내세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묶여 있고 하나님이 나의 너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 남편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죠. 그렇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지. 그렇지. 순종하는. 그렇게 되는 거지. 내 아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가 보니까 눈만 돌리니까 너무 예쁜 여자들 너무 많아. 괜찮아. 막 보기에 너무 보기도 좋고. 요즘 여성분들도 대단히 능력 있잖아요. 근데 내 아내를 봤어. 참 초라해. 없어 보이고. 근데 내가 뭐한 상태에서 보면 나의 너를 하나님을 너로 인칭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는 상태에서 보면 달라지죠. 그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종하라는 거를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남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상당히 이용을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복종시킨다고 어이 여보 물 여보 나 피곤하니까 빨리 밥 차려줘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강압적으로 막 성경에 복종하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남자가 막 밥 줘 뭐 해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당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죠?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남편은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이 다이아몬드의 위에 그 꼭대기 부분 결정체라 합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다이아몬드의 결정체예요. 네. 아내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 살자고. 근데 그래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묶이는 거.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그 말씀 교회 교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아내가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내 세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인간관계 앞에서도 하나님과 묶여져 있고 하나님 당신을 나의 너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